안녕하세요. 최병철 교수입니다. 근본에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치료학과에서 치유음악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교회 내의 치유사역과 교회음악 전반에 걸쳐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음악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1988년경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음악을 기능적으로 사용했던 사건들을 보며 큰 놀람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음악치료를 전공하고 막 미국 주립병원에서 음악치료사로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주일에는 찬양대 지휘자로 봉사했는데 언젠가는 성경에 소개된 이런 음악적 사건들을 교회 사역의 현장마다 재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병원 현장의 음악치료사로 음악의 힘과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당시 막 유행하던 찬양 집회에서 지나치게 음악을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음악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자극적인 음악으로 더 극한 감정적 경험을 체험하라는 그런 집회 분위기, 그런 극한 감정적 경험에서 눈물을 쏟고 소리 지르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임재 역사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의 방식이 어떻든 모든 문화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효과만 있으면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저는 인위적 성령운동이라 하며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디까지가 성경에 기반한 음악 사역이고 어디서부터는 아닌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음악도 마땅히 성경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할 텐데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악은 언제나 동시대의 문화와 문명에 기초해 왔으니 규범적으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음악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음악의 타락과 해악의 사건들을 보면서 바람직한 교회 음악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치유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보편 은혜를 음악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치유음악 사역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여기서 왜 음악치료, 음악치료사처럼 치료란 단어 대신에 치유음악 사역, 즉 치유란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유는 영어로 힐링, 치료는 cure, treatment 또는 테라피라 합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두 단어 모두 병을 낫게 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사용되는 용어죠. 또 일반적으로 치유와 치료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치료는 신체의 질병을, 치유는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신체와 마음의 질병이 별개로 독립되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그렇게 꼭 제한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치료나 치유의 행위 또는 결과를 주목해보면 대개 치료는 증세에 대한 조절을 위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심튼 매니지먼트지요. 즉 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현재 나타나는 증세를 조절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떨어뜨린다, 당뇨 환자의 혈당을 감소시킨다, 통증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고열이나 기침이 심한 사람에게 기침을 덜하게 하거나 열을 떨어뜨리는 그런 처치들을 말합니다. 반면 치유는 대개 완전한 회복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병의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밖으로 드러나는 증세 또한 해결되는 그런 방식의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치유란 단어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치유의 근본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유음악 사역의 최상의 수준은 여호와 로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치유 사역을 신뢰하고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유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최상의 치료가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죄와 질병으로 벗어나는 궁극적인 과정인 까닭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편 은혜가 있습니다. 즉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음악의 예만 봐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의 음악, 특별히 치유라고 하면 사울의 정신병을 치유한 다윗의 수금소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처음 성경에서 음악의 기능적 사용에 관심을 가진 경우는 열왕기하 3장 15절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람 왕의 방문에 격노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본문 15절 여호람에 대한 격한 분노를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엘리사가 취한 방안이 나오는데 뜬금없이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여호와의 권능이 예언의 말씀으로 엘리사와 함께 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배의 경험이 교육적 도구로
감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풀어내고 전도적 능력을 가져오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한 많은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기능적인 음악의 사용을 현대 목회 현장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치유음악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말 성경의 음악과 음악치료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음악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교회 음악의 방향과 성경적 치유 음악 사역의 실제를 제시하고 싶었던 마음에 썼던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주제를 4가지로 구성했는데, 첫째는 음악의 이해와 음악의 영향력, 그리고 음악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성경에 기록된 음악의 기능적인 사용입니다. 셋째는 성경으로 보는 잘못된 음악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넷째는 교회 음악 사역에 적용 가능한 성경적 치유 음악 사용의 실제를 예배 사역, 내적 치유 사역, 장애인 사역, 노인 재활 사역, 중독 치유 사역, 가정 사역, 교육 사역, 병원 사역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 음악도 얼마나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이런 변화를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교회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늘날 교회의 이 음악 현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알고 음악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몇 가지 교회 음악 현상을 저희 책에서 언급했지만 우선은 성경에 나타나는 음악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음악인 히브리 종교 음악은 예언자 전통의 유대 종교 음악입니다. 이 예언자 전통의 히브리 종교 음악이 환상적이며 춤과 함께 성령의 영감으로 신앙적 열정을 힘껏 펼쳐나가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음악에 포함시켜 솔직한 신앙적 감정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감정에 충실한 음악이라면, 레위 전통의 히브리 종교 음악은 비개인적이며 함께 느낄 수 있는 음악입니다. 예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환희와 함께 훈련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음악이죠. 구약에서는 이 2가지 음악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내려왔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시와 찬미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들며 여러 형태의 찬양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내용과 질서가 무분별하게 되면 어쩌면 아모스에 나와 있는 대로 헛된 노래를 지질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노래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음악이 너무 자극적이고 일단 너무 큰 음량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간단히는 감각 추구 행동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 음악 현상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봅니다. 모쪼록 이번 치유음악 사역을 위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치료학과의 새로운 시도가 치유음악 사역에 관심을 가지는 목회자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음악인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근본에 제가 출판한 성경의 음악과 음악치료 책도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 생태계에서 음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유익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